이 시간에는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주께서 주신 구원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태어나기 전 약 75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한국처럼 둘러 갈라져서 북쪽 왕조를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왕조를 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형제끼리 나누어져 있는 남북의 왕조가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 속에 있었건만 서로 사이가 심히 안 좋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남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쪽을 침공했다는 거지요. 당시의 남유다는 국력이 심히 연약했습니다. 당시의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는 것을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큰 바람이 불 때에 숲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흔들리니까. 이렇게 요동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의 모습이요, 사면초가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 왕도 백성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흔한 상황 속에 나라의 존립이 폴팔구가 보이지를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주었어. 그 말씀이 뭐냐? 바로 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르말리아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이라는 두 부죽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북쪽의 나라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와서 너희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죽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죽갱이가 뭐예요? 나무 장작이 불에 타고 나서 재가 될 때에 힘없이 툭툭 떨어지는 그 나무를 부죽갱이라 그러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와 같으니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남쪽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러줘도 아하스 왕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자를 보내어가지고 설득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한번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으세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하스 왕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참, 이거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가 한 번만 나한테 구하면 내가 체험적으로도 너에게 보여주마. 징조를 가르쳐주마.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요. 뭐라고 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뭐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노라. 구하지 않겠노라.
이거는 여러분 좋은 말에서 대답이 아니고 완고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나하고 별 볼 일 없어. 이런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던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13절 하반절에 이사야가 표현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을 더 괴롭히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소리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까지 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에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하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조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그것이 싫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중의 복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나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우상 섬기는 법을 배우다가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으로 혜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이 20살에 20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훌륭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하스 왕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과는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16년 동안을 이런 완고함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러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 느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왕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율법을 들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유다 나라의 왕의 족보를 한번 찾아봤어요. 바로 이런 섭리 뜻이 유다 왕의 족보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하스 왕은 20살에 16년 동안 하나님 불신하다가 죽었는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가졌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누구냐? 죄송해요. 유다 나라에서 제일 악한 므낫세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악한데 아들은 가장 선하고 가장 선한 히스기야 왕 아들은 또 므낫세고 제일 악한 우상 섬기는 어떤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암몬이라는 왕도 아들이 악한데 또 놀랍게도 그 손자는 요시야 왕인데 나이 8살짜리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구원론이 아니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이거 확고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다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야. 부부라고 해서 다 같이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은혜 받은 자에 있다는 이 자체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오늘 한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시간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 속에서 내가 한 해도 살아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흥미스러운 것은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 머리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강대국의 힘이 더 힘이 있는 것으로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넣어주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머리 굴린 게 뭐냐? 열왕기하 16장 8절에 가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까지 전부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면서 구원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드리진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가 전부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도움을 구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이제 위기를 넘깁니다마는 그 마음이 결국은 돌아서지 않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보다 누가 더 힘 있느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어느 쪽에가 붙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길이 있느냐? 그것만 연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사야 말은 그것은 부주정이와 같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해 보라. 반드시 내가 네게 복을 주마. 그랬는데도 16년 동안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36살에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형통함이라. 복이라 형통함이라.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나와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어제 그제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에 남녀가 수명이 몇 살인가가 발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2019년도 한국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79.7세, 남자는 80세를 살 수 있고 여자는 85.7세, 86세를 살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내게 되면 82.7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82.7세, 즉 83세는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연로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이가 83세가 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산다? 덤으로 살고 있다. 덤으로 산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갔는데 나는 덤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뺐더니 나도 앞으로 20년을 못 살아. 이 풍년 심지치니까 18년 더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18년 끝이면 영원한 천국인가 영원한 지옥불인가가 판가름 나는데 20년도 못 되는 인생길을 갖다가 허랑망탕했다가 아스왕과 같이 허무하게 마친다. 시가 떨려요.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자가 영적 바보래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니? 이런 바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다가 한번 빼봐요. 83세에다가 여러분 나이 빼보세요. 몇 살 더 이제 살겠는가? 죄송합니다만은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길은 더 짧을 거예요. 이런 인생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상한 자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을 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까? 왜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유대 왕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서운 것은 내가 이 복을 못 받으면 남에게로 내 복이, 이스라엘이 못 받으면 이방인으로 간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다 받아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징조가 뭐냐? 바로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나왔지요. 단순합니다. 이것만 너 믿으면 뭐 아랑군대고 아수르고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풍전전하여 천재 지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야, 처녀가 아들 낳는데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부터 생각해도 뭐예요? 큰 나라가 와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아니면 저 적군의 눈을 감겨서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면 100분의 1이라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만,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웅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도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는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게 결론을 지으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천지지변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뭐냐? 곧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대치는 1000분의 1이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확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 100살에 자식 낳는다. 믿을 수 있습니까? 100살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냐?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가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능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이 시간 나온 나와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들로 믿습니까?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의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노력도 수고도 공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결제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결제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기에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 아들을 아하스 왕아 너 믿을 수 있니? 그것이 구원의 징조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9장 보러 가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앞으로 750년 전에 되어야 될 아기가 이미 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라는 것은 힘을 쓰는 거지요. 그 힘 쓰는 것은 왜 쓰지요? 짐을 지기 위해서. 누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가 있는 우리들의 짐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공경도,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도 그분이 대신되어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68장 19절 집에 가서 찾아봐요. 날마다 나의 짐,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을 신앙을 믿는 나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둘째, 그가 어깨에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하스 왕에게 아람 군대가 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방 나라에 대한 통치의 권세가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도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높이실 겁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만나요, 이분. 우리 근 시간에 앞서가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걸 보잖아요. 거짓말 같으면 예수 안 믿어야지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다 만나요. 이 땅에 우리는 그분을 무엇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정사를 메운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His name is wonderful이래. wonderful. 놀랍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으니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으니 놀라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분이 되었으니 놀랍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 놀랍습니다.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했으니 놀랍습니다. 능치 못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날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분을 우리에게 이사야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서관에 가봐요. 전 세계에 이분에 대한 장서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분 한글의 시도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분 때문에 작사 작곡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이분 작은 예배당도 함께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 이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당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까? 이 놀라운 분을 위대하다고 찬양드리는 마음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지휘자 김정택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유행가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 집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제게 귀감이 되었어요. 연습하자. 또 연습하자. 죽도록 연습하자. 이렇게 훌륭하게 된 그 원인이 연습하자. 또 연습하자. 죽도록 연습하자. 그런데 제 머릿속에 번개불이 번쩍했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 믿자. 바로 믿자. 죽도록 예수 믿자. 번개불이 내 마음속에서 번쩍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세상 거는 내가 1등 못해도, 응?
중간치도 못해도 예수 믿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교훈. 그리고 어떻게 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어떻게 죽도록 마지막 가서 예수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 죽도록 예수 믿는 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분이 올 우리들에게 놀라운 원더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 넷째 보니까 무엇을 했지요?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말씀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어서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을 그분에게 가지고 나와 기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책임져 주겠다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대 여러분,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의 삶에 누구든지 다 상담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의 삶을 온전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할 상담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하감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이중부정을 하면서 긍정으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참된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 정주영 회장처럼 회복이나 했니? 회복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해봅시다. 상담자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상담자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분이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자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못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이라는 것은 엘기볼이란 말이에요. 엘기볼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전능한 자가 나타나서 막 그 모든 적군을 물리쳐주고 성립해 주는 분이 엘기볼이란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로서는 끝장났다, 끝이다, 할 수 없다, 완전 포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움직일 때에는 오히려 뭐예요? 역전이 되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결국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지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한 번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라는 거지요. 일치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치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내용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재자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까지 내려갔던 왕이라는 거죠. 그 평강의 왕이 나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모습을 처음에 대하니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없어도, 왕이랄지라도 거지랄지라도 누구든지 다 가서 만날 수 있는 평화의 왕, 그분이 바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평화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중재자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라와 국가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 주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이 말. 누구냐? 돈이요, 지식이요, 세상의 권세요. No.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계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넉넉히 너를 구원해 주마, 보장해 주마, 책임져 주마, 끝까지 너를 이끌어 주마, 인도해 주마. 우리 마음속에 아스왕 같이 거여가지 마십시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는 걸,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분 앞에 내 자신이 고개 숙여진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요.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올해도 함께 동행하며 새해도 맞이하게 되며 마지막 주님 서는 그 시간까지 함께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해도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진정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달라고 우리 마음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한 이분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